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일여전도회 권사님 몇 분과 함께 제가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정규인 카톡방에 우리 그 단양의 모습을 올려드린 것을 보시면서 아마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등등을 보시면서 여러분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참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 광경과 풍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지만 훨씬 더 기뻤던 것은 제가 함께 동행한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훨씬 더 기뻤습니다. 이 권사님 함께 다녀오신 분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여행입니다. 가면서 좋은 풍경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좋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은 이 여행 같은 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 때문에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즐거운 것은, 더 행복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설마 어떤 할머니처럼 평생 왼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길을 가다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겪는다라는 것이 기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고 단풍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마침 저희가 출발하기로 했던 그날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일기예보에 그날 비 온다는데 우리 비 오면 그날 어떻게 해요? 비 와도 갑니다. 비 오면 그 비가 아름답고 그 창넓은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비 와도 갑니다. 눈 와도 갑니다. 바람 불어도 갑니다. 왜냐하면 여행길 가는 우리의 인생이 비가 온다고 내가 가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불고 눈이 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동반자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그 인생길을 걸어가니 그곳이 어디든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이 우리 인생의 좋은 동반자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인생의 좋은 동반자요.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고 하나님이 주신 손주들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인생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도 인생이 참 즐겁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떤 물건을 하나 꺼냈는데 좋으면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아끼면 똥 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내가
네 엄마를 너무 많이 아낀 모양이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귀한 동반자들과 함께 가니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속사역의 동반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함께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들 기대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3년 함께 계시다가 마치 실패자처럼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지요. 슬펐지요. 아팠지요. 도망갔지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만나면서 오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오늘 그 인생길,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 어떤 분들은 아프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을 안 만났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를 판 자라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등장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동반자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끌어안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를 향한 연민이, 그를 향한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목성연 때문에 또는 강의 때문에 지방에 멀리 자주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거리 운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혼자 운전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무료한지 모릅니다. 운전을 잘 못했어도 아니고요. 운전이 서툴러서도 아니고요.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혼자 운전하고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엔 동반자가 필요해요.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짧은 거리는 잠깐 갈 수 있어요. 혼자도 갈 수 있고요. 걸어갈 수도 있고요.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짧은 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짧지 않아요. 길고 멀어요. 그러니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만남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신비로워요. 참 신비로워요. 좀 일찍 만났던 사람이든 좀 늦게 만났던 사람이든 그 만남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은 뒤로 빠지시고 제자들끼리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그들의 길을 모여서 뭉쳐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떠나게 하지 않고 같이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제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마치 뭉쳐야 뜬다처럼. 이거 알아듣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꽃보다 청춘, 꽃보다 할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패키지 관광 여행을 떠나듯 아마 설레이는 마음으로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제자들이 떠나는 그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을 함께 가면서 마치 패키지 관광 여행을 가는 것처럼 막 우르르 물려다니면서 좋아하고 우르르 다니면서 기뻐하고 마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이 떠나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떠나는 비전 여행이었어요. 비전 트립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번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들은 훈련을 받는 것들이었어요. 우리 인생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행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저 빨리빨리입니까? 너무 빨리 가다가 경치를 놓치고 내가 봐야 될 사람들을 놓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놓치면서 혹시 인생길을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이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범위를 먼저 설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방향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고을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마라.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 선교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에게 먼저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에 우리 은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들에게 나중되지 않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들에게는 복음이 흘러갈 것이니 그리고 이 먼저 된 자들이 돌아온 먼저 된 자들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나중된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니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도록 먼저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대신 먼저 은혜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셨어요. 이 기회를, 은혜 받는 이 기회를 꽉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우선성에 관한 마음을 좀 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전에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고 과거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었지만 지금은 그 예배가 소홀해진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먼저 그들에게, 먼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전에는 내 옆자리에서, 우리 앞자리에서, 우리 뒷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세상 염려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조금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떠오른 그 이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버리고 너는 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도 가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까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하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그 우선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목회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 집사님들을 뽑아 세우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을 교회에서 구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제자 명단들 중에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가까이 챙기기 어려운 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구제가 자꾸 누락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함께 동역할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 7 집사님을 먼저 세운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도와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구제해야 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우선성을 가지고 돕는 과정에서 7 집사님을 세우게 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을 따라 더 힘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여행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또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사람들에 따라 각각 그 기질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물들을 챙기고 하는 것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까지 다 정합니다. 몇 시에 딱 출발해서 몇 시까지 어디 휴게소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커피를 딱 마시고 커피도 뭘 마실지도 정해놓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적어놓습니다. 뭐 라떼 시키면 큰일 납니다. 딱 이런 거 적어놓습니다. 치밀하게. 그리고 여행지에 몇 시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 지역 어디 볼거리 관광지를 가고 어디 식당에 가족끼리 가는데 미리 예약을 또 다 합니다. 딱 예약 몇 시까지 가겠다고 예약을 하고 메뉴도 정해놓고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 여행하고 아주 그냥 다 치밀한 계획 속에
이래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셔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는 그러질 못해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도 여행 갈까? 타! 그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어디 갈까? 가면서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나가면서. 저 같은 사람하고 살면 많이 힘들겠죠. 예, 괜찮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많이 아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 비전 여행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계획을 주지 않으세요. 가지고 가야 될 목록도 변변치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야 될 것, 우리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챙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전혀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하하, 이거 그러면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야 마음이 편한 제자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인생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기쁘고 마음이 놓이고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카드 한 장, 신용카드 한 장 딱 들고 가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래 카드 한 장 들고 가면 되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놓고 가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심지어는 전대, 지갑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지갑도. 어떡하라고. 그러면 좀 간식거리 좀 챙기고 옷도 좀 따뜻하게 좀 챙겨가야지. 아니요. 옷 2벌 가져가지 말래요. 그냥 입은 채로 가래. 입은 채로. 먹을 것도 챙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가라. 우리 인생 여행길이잖아요. 인생이 여행이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이 인생을 그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인생에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도 챙겨야죠. 좋은 차도 챙겨야죠. 좋은 물건들도 챙겨야죠. 금은보석도 그냥 챙겨야죠. 막 등등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옷도 넣어야 되죠. 뭣도 해야 되죠. 막 합니다. 저도 여행 가게 되면 꼭 책 한 권을 이렇게 넣어요. 가방에 넣어요. 그러면 제가 많이 아끼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지도 않고 뭐하러 가지가. 이거 한 가지가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여행 내내 이 책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전혀 안 보고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목성에는 박성호 목사님은 박스로 책을 들고 갑니다. 박스로. 안 가져가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우리 인생길에, 우리 인생의 그 여정에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 내 인생 외모를 꾸며낸 그 화려한 그 모든 것들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갖추고 내가 남에게 좀 나타내 보이고 나 이 정도다, 나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우리 인생의 많은 스펙들, 이런 것들도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놓고 가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도로 먼저 부름을 받진 않았지만 이 정신을 알고 그는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여정을 다니면서 우리는 무엇을 챙겨갖고 다닙니까? 너무 많이 챙겨서 무거워서 앞으로 걸어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좀 좋은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경치도 좀 보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좀 누리고 같이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고도 좀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 가지고 다니는 그 무거운 여장들 때문에 이것이 무겁고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사랑하면서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동반자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왜 이거 같이 안 들어주냐, 좀 놓고 오지 왜 이걸 놓고 가냐,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는 에이, 네 갈 길도 혼자 가. 나 따로 갈래. 그래서 갈라지고 헤어지고.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상처받은 마음도 좀 내려놓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좀 내려놓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남을 향해 가지고 있는 좀 우월한 마음도 좀 내려놓고 열등한 마음 내려놓고 우울한 감정들도 좀 내려놓고 내가 주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인생의 동반자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좀 편안한 인생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심을 신뢰해라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현지에 가면 인생길 걸어갈 때 현지에 가면 현지 조달 한번 따라합시다. 현지 조달 현지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자용 목사님이 총각으로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거기 가서 결혼하고 아들 셋 낳아서 왔어요. 현지 조달. 저도 시골 깡촌에 살았어요. 그 조그만한 동네가 온 우주인 줄 알았어요. 이 바깥이 다른 세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차저차 해서 너무 가난해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던 거죠. 현지 조달. 아주 많이 아끼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도 만났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만났어요. 인생이 모든 건 다 따라합시다. 현지 조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손에 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심,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아요. 현지 조달. 아직도 우리 인생길 걸어갈 길이 구말리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길 걸어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세가 많든 적든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인생길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뭔가 또 짐을 싸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때가 되면 현지 조달. 그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정에 바리바리 음식을 싸갑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얼마 되지 못해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음식 떨어지도록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떨어지게 광야 한복판에 두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니 신광야에 이르러서 음식이 다 갖고 나온 음식 준비한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자성어 다 같이 시작. 현지 조달.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은행에 적금 통장에 잔고를 쌓아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현지에서 조달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세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심, 준비하심, 하나님의 계획, 비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바리바리 짐을 싸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생에 이상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내 생각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세운 계획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높고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인생보다 크셔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맡기는 거예요. 현지 조달이에요. 꼭 인생에 필요한 필수품만 챙겨가는 거예요. 필수품이 뭡니까? 2벌 옷도 아니고 1벌로, 신발도 2개가 아니라 신발 하나, 그리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챙기는 여러 여장보다 그 여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걸어가며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하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지. 인생에 많은 짐들을 챙겨가느라고 발걸음이 늦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아끼는 제 아내와 여행을 갔는데, 돌아왔는데, 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별로 안 기쁜 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행지에서 한번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돌아왔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당신의 몸을 떼어주고 당신의 피를,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면서 성찬을 그에게 베풀어 주면서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할 일을 해라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우리 이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계획하고 예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이 있고 주 안에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나이 먹어가고 늙어가며 이렇게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예비해 주시고 그분이 준비시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복음을 들고 누구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나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열심히 오늘 하루도 걸어가면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모든 것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생업이나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이 막혀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성장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맡기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동반자들과 함께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교제하며 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가는 이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 준비해 주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를 신뢰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먼저 가까운 우리 가족들, 먼저 된 자들 주여 함께 해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길도 여시고 미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귀한 동반자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주여, 우리 가까운 영혼들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바라고 혼나이가 서스게 되며 여기로 혼나이가 터기로 말고 서스게 되며 가누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람 성령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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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허라바리가 준비가 정정바라바리가 여기 후루 허라바라바리가 저희가 허라바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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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허라바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주여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일하는 일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믿고 아프리카 남수단 그 전쟁 중인 곳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둘째, 승한이를 지켜주시고 그 우울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부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금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선교사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 돌아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것저것 챙기지 못해서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혹시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인생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여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고 회복시키는 일들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리고 품고 기도하게 하신 전도 대상자들 주여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